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Mark chapter 9 verse 17 through 29.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스토리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글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알지 못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굽으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때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노력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해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그런 제자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없는 데다가 제자들끼리 병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치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걸 빌미 삼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결국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는 했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고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의 예식같이, 요식행위같이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왜 잃어버린 걸까요? 예전에는 했으면서 왜 여기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요, 원인도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함께 있지 않았었느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유무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게 얘기하면 뭡니까?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당신과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그 제자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다고 함께 계시지 않는 거겠습니까?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는요,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실 건데, 그들과 늘 함께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해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에 성장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예.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될 것 같은 확실한 증거와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고사하고요.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악조건들이 더 많았어요. 예.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고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증거가 확실해서 믿는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증거 하나만 주셔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잘 믿었어요. 맞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의 믿음에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증거도 더 많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불확실한 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기 위한 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계시냐, 계시지 않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하고 있어요. 아직은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생각한 대로 응답이 있으면 막 믿음이 생기고 기뻐하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하면 내 믿음이 한없이 추락해 버립니다. 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도
계신 것과 똑같이. 예. 똑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말씀에 보면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반가웠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해결됐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데리고 와라. 예. 그 예수님 앞에 온 그 귀신은 예수님 누구신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합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땅을 막 떼굴떼굴 구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 붙들려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죠. 자, 그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치신 후에 얘기해도 돼요. 막 그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두고 그 아버지와 먼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 전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뭐냐?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을 하라. 다시 말하면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생각과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왜 물어보시겠어요?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그 아이가 그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오래된 그 기간이 그 아이를 고치는데 무슨 장애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만약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가능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힘드시겠지만 예수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입니다. 기대.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너무나 보통 이렇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해 보이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말을 꼭 집어가지고 확실하게 바꾸고 가세요. 교정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예요? 너 그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언어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언어부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고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불확실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바꾸라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에 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요. 악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악하게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선하게 낸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예. 그건, 그건 실수일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했네. 미안하다. 아닙니다. 예.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믿음 없는 말 있잖아요. 믿음 없는 생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예. 사람이 힘들면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죠. 예.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낙심이 돼서 하소연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소망이 있다가도 저녁에는 그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 아버지의 언어와 생각부터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뭐, 그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조차, 그 생각조차 믿음으로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원망도 들으시지만 내 믿음의 고백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막 희망이 생겨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말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정말 가능할까?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든가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중간에 가다 보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내 믿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아, 내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내 믿음 그 참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은 했지만 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진 않아도 그런대로 괜찮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너무나 쉽게 사그라지는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한 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연약한 믿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 성령님께서 주신 거더라. 맞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사는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신앙인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의지로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내 의지였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이 아버지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의심이 들어오고,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 그래서 나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때마다 내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자주 드리십니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믿음 자체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 상황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놓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본질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려운 그 일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느덧 어때요? 내 마음의 색깔이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 생각이 가능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이 아버지의 언어와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 간구를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나의 언어와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과 생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내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저희는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믿음은 뭡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 또 부족한 믿음이 채워지는 것.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예. 결국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그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을 맺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다르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의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말씀을 적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마태와 마가가 강조한 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은,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기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뭘 강조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거든요. 작은 믿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강조한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겨자씨의 작은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이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과 겨자씨의 작은 믿음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 예. 겨자씨 같은 믿음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 믿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시작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세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요, 그것이 작을지라도 뭘 통해 일하십니까? 그가 심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심어야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씨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냥 주지 않으세요. 그냥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나와 일하실 때는 내가 심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뭘 심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심어야죠. 믿음으로 물질을 심어야죠. 믿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심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내 작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비교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크면, 뭐, 콩 정도 사이즈 믿음이면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수박 정도의 믿음이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우리끼리 적다, 크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작은 겨자씨 정도로 비유한 이유는 뭡니까?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큰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비롯한 거예요. 예. 내 작은 믿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응답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예.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기는 것이 내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겨자씨만한 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대단하고 귀하게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 정도의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못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할 것 천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겨자씨 믿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에요. 예. 겨자씨의 믿음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상징하지만 그것에 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작은 걸 심었지만, 작은 걸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산도 옮기시고 바다도 옮기시는 분이시다. 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뜻을 이뤄나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겨자씨만한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작지만 믿음으로 심는 것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심는 것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예, 특별히 기도를 심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심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예, 그게 바로 겨자씨 믿음이에요. 예. 그 겨자씨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크면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다 자라면 이 날짐승이 거할 정도로 큰 나무, 2, 3미터의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작은 겨자씨를 작기 때문에 이 모퉁이에 텃밭에 심은 게 아니라 넓은 마당 한가운데 심었다고 그랬어요. 작은 씨를 본 게 아니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작은 겨자씨 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만드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느껴지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느껴지죠?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습니다.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내 삶 속에 심으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심을 수 있는 거 너무나 초라하고 작지만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권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 믿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막막하고 힘들 때 아버지 넋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도와달라는 기도, 믿기를 힘쓰며 결단하며 각오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 수 있다고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주님 확신의 믿음이 저희의 입술에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 믿음을 넘어뜨리고 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그 믿음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끄실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믿으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 연약함 때문에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가 저희 각 가정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언어를 바꾸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언어로 바꿔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너무 힘들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을 도와달라는 기도의 입술이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심겨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대신 하나님 믿음의 씨와 또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심어가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구분하여 드린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11조로 또 주정으로 아버지 감사로 드려진 모든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각 가정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저희의 필요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저희 각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고요. 545장입니다. 545.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동행하심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소원하고 또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